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6장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은 빌닷이 제기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오히려 성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발언이 욥의 변론의 요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욥은 빌닷의 유창한 연설이 무력한 상황에 있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기운이 욥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욥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데 빌닷의 충고는 오히려 더 맥을 빠지게 했다 이런 뜻이고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욥은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닷이 그의 지혜를 충족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지를 폭로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이 말씀은 인간의 풀어지지 않는 문제, 이런 운명, 이런 것은 빌닷이 말한 것에 아무 답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네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너의 신이 가르쳐 준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빌닷의 말이 매우 빈약하고 그 말 속에 담겨진 사상도 이미 엘리바스가 말한 것이라는 것을 반복한다. 그게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하는 말이 신적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은 이처럼 무익할 수가 있느냐. 허공에 떠는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전혀 무가치하다. 너가 나에게 충고한 말이 욥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변호 1호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음령들이 큰 물과 수정 밑에서 떠나니 음령들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있는 몸이 없는 유혼들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에 대해서 하늘과 관련된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는 빌닷에 비해서 욥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밑과 음부까지 확대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엄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엄부의 세계까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무저갱을 여기서 말하는데요. 생명이 파멸되는 무저갱 그리고 그것에 거주하는 존재들까지 하나님의 지식과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텅 빈 우주 공간에 하늘을 휘장같이 들이오셨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무의 공간 속에서 지구를 매단다. 지구를 매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능력이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시느니라. 두꺼운 구름 속에 물을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물을 구름 속에 붙잡아 두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어떤 것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 구름과 물을 관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비를 가진 구름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쏟아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구름으로 하나님 보좌를 차단하여 보이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보좌 영광스러운 강체를 구름을 펼치심으로써 땅에 사는 인간들의 눈으로 감추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하시는 뜻을
가리우시는 계시의 감추심을 암시하기도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궁극적인 신비를 쉽게 알 수 없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감추심은 인간의 지식과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미약함을 여기서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수면의 경계를 거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빛과 어둠이 접촉되는 공간의 한계를 여기서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하늘 기둥이 높이 솟아오르는 산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요. 산들이 하늘과 맞닿아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진과 우레 같은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신다. 이것은 모든 악의 세력들을 라합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비 구름과 폭풍으로 인해서 흐렸던 하늘을 청명하게 빛나도록 하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이제 신으로 그 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신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도망치는 뱀, 하나님의 권능을 손으로 찔러 죽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는 용을 찌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인 뱀의 세력들을 단번에 제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청량하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능력을 이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행사의 테두리 처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능히 청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천둥 소리처럼 크게 모두 울린다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의 본질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세미한 속삭임으로 듣고 아주 적은 부분만을 이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욥의 친구들이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인식했다면 욥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욥은 이처럼 신이 아닌 보잘것없는 인간인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완전함에 대조시키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느냐, 욥을 정죄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유형과 권능을 말하며 인간의 깨끗이 못함, 불의함을 유추했던 빌닷의 이런 말에 욥은 자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고 빌닷의 주장을 논박합니다. 그래서 욥이 첫 번째로는 빌닷의 변론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빌닷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처한 재난을 도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욥을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이렇게 욥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사상에 기초해서 말하고 그들의 또 전통적이고 인간보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욥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 욥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닷이 변론하는 데는 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욥의 상황에 적절치 못한 적용, 진리의 예형적인 사실만을 다뤘다는 것이죠. 참으로 지혜가 없다고 비난하던 욥의 이해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욥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엄배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지혜보다 자기가 지혜가 더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28장에 나오는 그런 것도 욥이 말한 것이고요. 욥이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신의 고난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인간 이성에 입각한 지혜에 대해서 변론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빌닷의 변론과 욥의 주장과는 하등의 접촉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주장했던 이론은 악인을 세상에 놓아두시고 그 악행을 묵과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섭리가 모순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빌닷은 하나님의 권능과 어미에 비해서 깨끗지 않은 인간이라는 비교적인 관점을 통해서 욥이 인간 죄인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욥은 빌닷의 변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에게 비로운 이론을 이용했다. 그것을 되풀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5절부터 14절까지는 청량 못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닷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더 강대하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지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고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강조하고 하나님은 대적자를 파괴하시고 하늘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시다. 권능의 하나님을 강조하고요. 청량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결론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욥 자신이 더 깊이 알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옥과 하늘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그리고 창조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물을 구름에 샀다 이런 표현, 빛과 어둠을 한정하셨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연현상들 그리고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찌르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인간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섭리가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창조, 이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표현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극히 일부분밖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놓고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발생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만약 하나님의 통치가 음부에까지 미치고 있다면은 인간 세계, 인간의 마음속까지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는 더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피조된 자연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 능력, 거저신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그 능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우리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어진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조금 아는 것인데 이 조그마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 앞에 우린 더 무릎 꿇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직 그들이 의인이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겨져서 그들 삶도 우리의 삶도 다 우리가 증거하고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믿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